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밑으로 내려가셔서 18절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그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좀 없는 그런 기도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으로 기도하기, 성령님의 좀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한다의 반대 개념, 육으로 기도한다. 이 그리스 사람들, 성경에 그 그리스 문자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원론이라고 해서 영은 무조건 좋고 이 세상 육과 관계된, 육체와 관계된, 이 세상과 관계된 것들은 악하다, 나쁘다, 이런 이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이 성경적 사상이 아님을 논박하는 그런 내용들, 말씀들이 또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환상이라든지 또 특별한 경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강조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배워서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성령님 영으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절반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 이런 걸 응답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주 다급합니다. 정말 살고 죽는 이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지만 이 다급한 것만 얘기하고 내 기준으로 살고 죽네 이렇게 떠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냥 소원만 이루어지면, 감사할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감사헌금 드리면 끝이고 또 돌아가고,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영적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시다, 이 말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데 계속 성경이 이런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해주세요, 다급합니다 하는데 이런 기도가 금방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을 하고, 사랑은 무슨 좋은 걸 자꾸 줘야 이게 사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키울 때에 좋은 것을 많이 주지만 어떤 때는 달라는 것은 안 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빼앗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난밤에 뉴스에 요즘 아이들이 즐겨 찾는 그 장난감은 불량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수거해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물어볼 것 없이 그냥 좋아하는 그냥 치워버렸어요. 근데 아이는 그냥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왜 엄마가 이렇게 가져갔고 아빠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지만 이 독한 몸에 큰 지장이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지중지하는 것도 잠깐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하나님께는 있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좋은 관계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그런 응답 없는 미뤄진 그런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대책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진우 전도사가 제 아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 목사 되는 그런 기본 과정을 다 이제 마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석사 과정 유학을 이렇게 길을 자기가 준비하고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낸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고요. 그런데 자식 둘을 데리고 거기 가는 길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큰 산을 한 4개를 넘어간 그런 거 아닌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수업이 시작돼서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감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쉬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요. 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좀 뭐 편안하게 술술 풀리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뭐 한번 세게 기도하면 그 나머지 문제도 다 해결이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큰 산을 계속 4개씩이나 넘어가지고요. 마지막 떠나갈 때까지. 그러지만 고생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뭐 써주신다고 하면요, 그게 뭐 최고지.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소원대로 됐든 안 됐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가진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처절한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내 소원은 이것인데 내 소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상황이나 상태를 살펴가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또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2가지입니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이게 뭐 부모들 뭐 공통적인 그런 소원이고 기도 제목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를 좀 잘한다 또는 말을 잘 듣는다, 우리가 안심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써주세요. 더불어 공부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좀 많이 떨어지는 중에 있고 부모로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해서 첫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이걸 많이 기도해주고 더불어서 또 이렇게 생계 또는 미래의 어떤 하나님 써주는 일꾼들 뭐 하여튼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영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을 위한 그런 기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것만 매달리지 말고 이걸 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좀 또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저를 또 들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재물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좀 이렇게 받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직업의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신앙적 삶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고민 없이 맨날 뭐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고 이번 그저 일이 잘 성사해 주시고
또 이 불경기에 좀 돈 좀 이렇게 벌게 해주세요. 뭐 이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치르고 산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지원하는 기도를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에베소 6장을 가지고 말씀 생각합니다만, 에베소 6장은 1절부터 6장 1절부터 7절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데, 사실 6장 전체가 이런 내용을 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는 했는데, 다음번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하나하나 이제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의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제 바울의 기도가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8절, 19절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다음 주 한 번 더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질문해 볼 것은 마귀나 악한 영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사를 믿는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악의 세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악마, 성경이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이 악한 그 귀신, 영들을 믿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가 보내진 에베소 교회는 터키에 있는 교회였었지요. 이 에베소를 보낼 때에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의 이 편지들이 보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귀나 그 다음에 이 악한 그런 귀신 뭐 이런 존재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신들을 이렇게 믿었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 여신인데요,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신전을 갖고 있었고 왕성한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술사들, 마술사들, 이런 그래서 악령을 다루는 이 주술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낯선 개념이 점점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뭐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귀신 얘기가 뭐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되게 화장실이 마당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밤중에 꼭 한 번씩 화장실 가는 일이 있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 닭장 앞에 절도 한 번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귀신을 숭배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성황당도 있었고 뭐 여러 귀신들 숭배. 그래서 과거에는 뭐 마귀, 악령이 사탄의 어떤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이 학교 교육을 받을 때에 이성,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이성이나 이 합리성을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가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검증 안 되는 건 다 없다, 뭐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나 악한 영들, 뭐 귀신 얘기 이런 것들은 고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신화 속의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무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책을 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굉장한 그런 기독교 신앙을 변호한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이 책을 즐겨 읽어야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국 사람이지만 주로 책도 많이 쓰고 또 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두 학교 양쪽에서 다 가르치고요. 굉장한 그런 큰 그런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마귀 문제를 다룬 겁니다. 두목 마귀가 자기 조카에게 인간을 유혹할 때에 가르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 C.S. 루이스가 나는 천사를 믿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를 믿으며 그 중에 일부가 자유의지를 잘못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이렇게 행사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마귀가 반란을 일으키고 마귀가 되었다. 성경적 얘기를 그대로 대언한 것이지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악마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사의 반대가 악마다. 그리고 이 악마의 지도자, 독재자, 주관자가 사탄이고, 그런 사탄은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이렇게 급이 같은 그런 존재에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C.S. 루이스는 그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책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또 그걸 또 잘 설명해 주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고 우리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악마의 존재와 그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자기 통찰을 갖다가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사람 제프리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요 과거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바로 이 악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프리 러셀은 이런 걸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 줍니다. 자기는 마귀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핵전쟁으로 인류가 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 가벼운 문제 아니다. 이런 걸 주도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살펴봐야 될 흐름들, 세력들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 핵전쟁으로 인류를 멸망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학살을 저지르는 이 독재자들, 히틀러나 나치 정권, 이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배후에는 악마가 선동하고 지휘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 정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히틀러는 자기 민족이 가장 아리안족이라고요. 이게 이제 게르만도 독일 사람도 들어갑니다. 아리안족이 가장 우수하고 그다음에 제일 그저 쓰레기같이 취급하고요. 없애야 될 종족들은 이 유대인들을 지목했습니다. 아주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하여튼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유대인들을 진짜 학살 그걸 벌였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600만이 떼죽음을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처참한 거, 홀로코스트라고 그 처참한 얘기는 이루 눈뜨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6.25 전쟁이 처절했는데 거기서 죽은 전사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을 합쳐서 실종자까지 합치면 20만입니다. 여기는 북한 공산군은 포함이 안 되고요. 중공군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그렇게 처참해서 전사한 사람 해봐야 다 실종자까지 합해서 20만이요. 민간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민간인까지 포함되고 하면
남북 합치면 1,000만 가까운 뭐 이런 희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 20만밖에 안 되는데 한 민족 유대인들만이요 600만을 살해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 죽은 사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살피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 모르겠습니다. 한 2천인지 하여튼 엄청나게 실제로 이런 전사자, 사망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인간은 뭐 선하다, 뭐 악하냐 이런 논쟁에 있어서 선하다, 근데 이 2차 대전 후에 이거 싹 없어졌습니다. 인간은 악하도다. 인간 선하다는 얘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상낙원 얘기하던 거 싹 없어졌습니다. 인간, 한마디로 2차 대전을 통해서 악마를 보았다. 악마라는 게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18일 날 영국의 그 방송 BBC 방송에서 어린아이를 살해한 사건을 보도한 게 있습니다. 간호사인 루시 레벳이라고 하는 사람, 루시 레벳 33살인데요. 병원 신생아실에 근무하면서 7명 아이를 살해를 합니다. 야간 근무 중에 우유를 강제로 퍼먹인다든지 2명은 인슐린에 중독되게 해서요 아이를 죽입니다. 발견이 됐어요. 지 스스로 집에 메모지에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끔찍하고 악한 사람이다. 나는 악마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영화 살해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SNS 이렇게 튀면 나올 겁니다. 이틀 전 사건이니까요. 얼굴도 뭐 괜찮아요.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할까? 이거 설명이 좀 안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 살아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얼굴 봐가지고는 뭐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찌 이런 일을 행할 것인가? 설명이 안 돼.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악마의 존재가 사람을 유혹하고 미치게 하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한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실체, 쉽게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인간을 이리 비참하게 만드는 데다가 자기의 모든 인격과 전 존재를 이렇게 쏟는 그런 존재가 있다. 여기서 인격이라는 말은 생각하고 의지를 발동하고 뭐 계획을 이런 걸 얘기하지요. 성경은 이 악의 근본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바로 뭐냐면 타락한 천사의 무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뭐 이렇게 계속 만들고 폭탄을 소형화시키고 한판 붙을 것 마냥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설마 그래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저도 망하고 피차먹고 뻔히 알 텐데 무슨 장난 할 리야 없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억제할 수 있으면 무슨 방법으로도 억제해야 됩니다. 미국을 끌어들이든지 뭘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이 악마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구현하려고 할 때에 어쨌든 이런 것을 회방하기 원하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소원이 인류를 몰살시키는 거, 떼죽음,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 흐트러 놓고.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지구도 날려버릴 만큼 오늘날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것이 있는데 설마 뭐 저도 죽는데 뭐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대비해야 된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는 전쟁을 한다고 뭐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마귀, 사탄이, 이 악한 영들이 언제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걸 잘 통찰하는 그런 이러한 통찰력을 발휘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자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 신앙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을 때에 공격의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고 좀 이렇게 할 때 저녁 때쯤 술병을 찾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이고 의욕에 차 있을 때에는 마귀도 그땐 공격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지치고 속상하고 어려운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있고 할 때에, 그래서 특별히 신자들은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마음이 공허할 때에 뭐 미쳐볼 것 좀 없나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럴 때에 마취제를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것이 그런 마취성 어떤 뭐 괴로움을 잊게 하는 뭐 방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감각적 유혹들, 성적 유혹이 잘 맥힌다. 언제? 바로 이런 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빠른 회복을 해서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 속에 살고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마귀가 공격을 미루거나 그때는 아니라,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교만할 때가, 그런 교만에 사로잡혔을 때 마귀는 그때 집중 공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교만은 어떤 것을 얘기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교만에 대한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만한 건가? 이런 교만한 상태에 있을까? 이거 분간을 잘 못해요. 분간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는 것이,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자기 눈에 들어오면 벌써 교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충성이 눈에 들어오면 교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같이 뭐 열심히 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건 벌써 교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다른 신자들을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해요. 우리 교회는 뭐 문제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그 결과는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가 하여튼 말이 돌면서 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귀는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아는 겁니다. 그걸 파고들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돈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마음이나 아주 거기 잘 넘어가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접촉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명예심, 그래서 어디 가면 뭐 반장이라도 하고 앞장서고 뭐 이런 거 좋아하면요, 그런 방면으로 유혹하거나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굉장히 궁금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몇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보편적인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선생을 팔았다. 이게 이제 유력한 그런 설명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이 옥합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번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구제를 해야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마음이라기보다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 일행의 돈주머니를 관리하면서
슬쩍슬쩍 끄집어간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는 그럽니다만 어쨌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이런 마귀의 집중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제가 다음번에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몇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마귀 악한 영들은 신자 개인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자들 전체 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어떤 단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어서 예수 믿도록 도와주시고 일으키시고 그들을 모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입니다. 여기 들어와야 인생, 이 세상에 답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지 않으면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타고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그저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뭐 사는데 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계명을 주셨어. 이 10계명이 10개 뭐 엉성한 것 같습니다만 너무 많은 걸 주면 우리가 감당을 하겠어요. 간출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 여기서 윤리 도덕이 나와서 윤리 도덕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그런 게 어딨냐. 살다가 뭐 이렇게 습관 같은 게 만들어진 거지. 윤리 도덕을 부인합니다. 윤리 도덕을 부인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긴 했는데 포스트는 뒤라는 뜻이고요. 모던은 현대라는 말입니다. 현대, 후기 현대 사회. 그 특징이 뭐냐면 진리라는 게 어디 있냐. 무슨 윤리도덕이라는 게 어디 살다가 보니까 뭐 그런 게 좀 똑똑한 선생님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고 이런 걸 다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윤리도덕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또 부인한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주류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왜 과거에 이 조선 한국을 침략했고요, 뭐 전쟁을 했고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 사과도 않고 뭐 사과라고 하면 뭐 없었던 것만이 그럴 수 있는가? 네, 그 사람들 얘기는 이걸 겁니다. 오늘 시대가 무슨 시대인 줄 아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야.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 시대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거다. 그러면 재판을 뭘 가지고 하는 건데? 무슨 기준으로? 기준은 이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하면요, 그게 진리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법이니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거, 이거 생명보호하고 이건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반영하는 거예요. 해봐서 추세가 이렇다고 그러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손질해야 됩니다. 이 여론조사가 곧 답이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어디 있냐? 양심이라는 게 어디 있냐? 내놔봐.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면 한마디 뭐 잘못했다고 하고 뭐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가고 그러지. 그럼 이런 사람 그러게. 아이고 이거 순진하네. 옛날 얘기하고 있구만. 언제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양심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 생깁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해도 뭐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50년, 100년 전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구나. 한국 사회는 아직도 아직 발전, 이런 걸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이 정도 되니까 뭐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답하면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윤리도덕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이 짐승같이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회복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뭐 양심을 얘기하고 뭐 바로 살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또 사과해야 되고 그런 거지만 이 시대의 흐름은 바로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은 존재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과 양심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일으키시는데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고 기독교를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지만 죽을 때까지 뭐 어려운 일 없고 그냥 잘 먹고 살고 뭐 있으면 천당이나 가고 뭐 이게 뭐 기독교지. 여러분 이것을 이 정도 하면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주 그저 초보지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족속들입니다. 아멘! 교회는 보물같이 하나님이 여기시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이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요. 아까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목할 것은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또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평등과 이 벽이나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종차별 문제. 이 인종차별을 확산하면 민족차별이고 국가차별입니다. 국가들 사이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렵게 살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뭐 있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고요. 얼마나 외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래를 해야 되고 이합 집산처럼이에요. 풀어 헤치고요. 서로 이렇게 하고요. 한마디로 인종차별 없어질 수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 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분차별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죠. 양반 상놈이 없으니. 그러나 다른 면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특권을 대물림하고요. 직업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간히 그런 거 나온 줄 압니다. 무슨 사태 해가지고 이 자식들 뭐 어떻게 시험 봐서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뭐 내신 성적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력으로 위조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끼리 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슨 고급 공무원 했으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회 직장으로 옮겨가지고요. 서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직하기가 점점 어렵지요. 근데 이게 알지만 깨고 뭐 누구 뭐 지도자가 나와서 풀어 헤치고 뭐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지도자가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에 찌들어 있는 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장벽과 차별과 불평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형제들, 물론 같은 형제도요, 뭐 능력 따라 먹고 사는 거 다르고 뭐 능력 따라 뭐 하는 일 다르고 그러긴 합니다만, 인간으로서 기본과 대접을 받으며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천하 통일, 인류를 통일하는 것은 에베소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한 가족 식구처럼 이렇게 모든 차별과 문제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돌아와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신자 개인은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개인적 싸움을 잘 싸우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아까도 얘기했던 마귀의 악한 영들, 이 세상의 불건전한 세력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 미리틸리아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군대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세상을 절반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가 무너지고 해서 지금은 후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뭐 평등 사회를 만들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불평등이 많은 사회에서 설득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몰락한 이념, 그러나 공산주의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은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왔는가? 아닙니다. 변신을 했어요. 변신을 했습니다. 그 뭘로 변신했느냐? 그 문화, 이제 정치나 경제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렇게 바꿔놔야 된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실패하니까 이제 문화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또 바꿔야 된다. 그런 중에 성혁명, 그래가지고 뭐 동성애니 뭐 이거 들고 와서 하는데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그 공산당을 만든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사람이 이 사상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이념을 이제는 문화 이념으로 바꿔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동성애자 뭐 이렇게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의 자유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얼마나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자라지도 못한 아이들이 뭐 성적 자유를 뭐 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바람을 파고들고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무슨 시민단체라고 어쩌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시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건전한 그런 세력이나 또 정치 사상들, 그 다음에 오늘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런 후기 현대 시대의 이 거대한 태풍 같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참 너무도 큰 씨름이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기도적이 너무 많지 않는가.
자,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와 그런 세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원로 목사가 있고 이제 후임 목사가 있고 그러니까 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바람을 또 일으킬 수도 있겠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악한 그런 영들의 공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왕성해지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에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얘기하는데 그걸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얘기입니다. 깊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의를 실행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철저하게 올바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또 세워야 됩니다. 다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신앙에 쑥 자라서 장성한 신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되고,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앞에 에베소 6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마귀나 악한 영들 또는 이런 악의 그런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사시대,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그 패배와 또는 그 불행을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된다. 이 사사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생활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주관 소견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적군에 의해서 많은 그런 침략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약하고 처절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런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한테 줄을 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줄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지더라.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줄대야 이 싸움,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진리라는 건 없다. 여러분,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공산주의를 어려서부터 배우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식이 달라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게 뭐 자본주의 사회의 뭐 적응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가 있다든지 뭐 우린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공산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물질이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뭐 윤리 도덕이며 양심이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든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오늘 이 시대를 다시 건강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이루는 방법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여러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그런 이해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성공적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임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같이 이 영상으로 우리가 찬양을 헌금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